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 6장 가운데 1장과 2장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 2장과 3장은 교회에 관한 3장과 4장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5장과 6장은 사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들로 구성된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쭉 연결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장 마지막 부분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교회로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구절의 내용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심으로 이해될 내용은 22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 내용을 다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1장의 전반부에 설명했던 그 내용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구원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실락원 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일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지만 그것을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앉혀진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한 것이고, 그것을 확인될 수 있는 모습도 교회를 통해서이고 교회 관계 소통, 공동체성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공동체를 이루긴 이루되 그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이권이나 어떤 인간의 관계, 특히 가족 관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모,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되게 육적인 관계거든요. 자기 이기적인 관계거든요. 예. 그거를 다 깨트려 버리고 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관계를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속사람이, 내 자아가, 나 자신이 신이 되었던, 나를 섬기던 그런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져 죽고, 그것이 죽은 것이 확실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공동체가 이루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지고 연결점이 되어서 연결된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육적인 것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좀 거룩함이 나타나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평안이 누르는, 가운데 있는 너희를 멀리 있는 너희를 불러서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이 있는 너희를 불러서 한 몸이 돼서 평안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가고 사람들과 공동체 이루고 너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안 죽었으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전혀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구원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차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얘기할 때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 세상 공동 직장 생활의 관계, 그 모든 관계,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참 긴밀하면서도 비밀이 있으면서도 쉽지 않지만 오직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내가 죽어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있는 말씀 이제 한두 번을 다 읽으셨고 너무나 유명하고도 또 이렇게 큰 특별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런 지금 서두에 설명드렸던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쭉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앞에 있던 2장 1절부터 쭉 했던 말씀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육체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었던 너의 상태, 너의 상황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안침받은 너희 그 상황들, 그 전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대립,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너희는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할례를 행한 무리들에게는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극단적이고 대립되는 관계는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에서는 이 인종 문제 또 이 흑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던 그런 노예 것이 있어서 역사적 아픔이 있어서 좀 갈등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갈등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유대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죠. 그것도 왜 그랬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저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에도 분명히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주거나 또 나그네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웃을 이렇게 하는 그런 포괄적인 것들이 보면 충분히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 거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심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연합함으로 받았던 진노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잘못 오해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라합도 이방인이었고요, 룻도 이방인이었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이방인에 대한 것을 자기 본의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 관념이 이제 팽배한 거죠. 마치 백인들이 이 땅의 흑인들은 우리 노동력을 위해서 한 인간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율법을 오용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몸의 차이 표시가 있으니까 할례와 할례받지 않은 자 분명히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이 지금 뭐 인종 갈등 이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 보고서는 놀라하는 그런 거 보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죠. 초대교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했을 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그 놀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구나, 성령 임하게 하셨다. 그거 보고서는 너무 놀라워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인 것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없어졌고 나머지 유대 지파로 나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갈등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건 무슨 말이냐? 그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브라함에부터 주어진 약속, 다윗의 영광, 성전과 율법들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친히 봤던 그 조상들과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할례의 언약도 아브라함이 주실 때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 그쳐지리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몸에 새겨진 그 하나의 그들에게 주어진 증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도 그 유대의 전통 가운데 그 할례 가운데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그거에 비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모르는 자들이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 없는 자들이요 밖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보다도 이거는 그 2장 전반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았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12절 같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그들,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방 단지 이제 여기서는 갈등,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갈등, 하나 될 수 없는 그 그룹,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은 설명이지만,
사실상 뭐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도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들도 있었다는 것은 저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너희들, 우리들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1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를 우리와 너희를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 그런 해석의 노력이 있는데, 예정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데, 이 예정된 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설명이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다 인류를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같이 포함해서 우리고, 또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방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그 속죄의 피를, 죄 용서함, 속죄의 피, 1장에 나와 있는 그 피,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화평이셔서 14절에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둘로 하나로 만드신 거 15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18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클라이맥스는 18절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늘과 땅의 차이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신라원에서 회복된 그 모습인데,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게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그 원수와 다 그 죄의 결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비방하고 깨었던 죄의 결과 아닙니까? 거기서 회복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런 공동체적인 이 모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잘못된 이유가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교회 어떤 교회가 성령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조직으로서의 딱딱함과 기계적인 그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반성하기 위한 그런 한 극단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이기주의자이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죠. 물론 퀘이커교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퀘이커교들은 모입니다. 아주 공동체를 중요히 여깁니다. 단지 그 어떤 형식적인 그 조직을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겠지만, 교회는 몸으로서, 지체로서 머리가 있고 팔도 있고 손다리가 있고 한 기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는 이방인과 할례로 인하여서 구분되었던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원수되었던 것을,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가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완전하고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붙잡고 애쓰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그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 없었죠. 물론 양심의 율법은 있었지만요.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건데, 이방인들도 결국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 하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율법을 받고 자랑했더라도 그들에게 소용없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들이 이제 육에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한 몸, 세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불필요하게 나눠 버렸던, 물론 이것은 그들의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생긴 그런 차별과 갈등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하나님이 귀한 율법을 자기 이기적인 감정으로 해석하는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그 불완전 완전케 하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완전케 하심으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좀 율법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복음을 생각할 때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생각들이 너무 한국 교회에 팽배했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너무 한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율법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좀 부분이 있는 거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워낙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율법 폐기론, 도덕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했기 있어서 저는 좀 반대로 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육체로 자기 십자가의 피로 속죄로 불필요하게 이방 사람과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과 사람을 나눠버리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한 세 사람을 지어 샬롬을 누리면서 가까이 있는 17절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더하셔서 한 몸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한 뜻 아닙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방인들의 구원 쭉 얘기하고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런 섭리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에 관해서 9장부터 설명하고 있듯이 이 에베소서 2장도 로마서의 축약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보편적인 구원에서 얘기하고 11절부터는 이 유대인들의 특권에 관해서 그런 입장으로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19절과 20절도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간다.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영혼들이 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20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었다 하셨는데 모퉁이들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서로 연결점이 되고요. 그 모퉁이들은 또한 기초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초로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가 이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큰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문제들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공동체 가운데 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친밀함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연약함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팬데믹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저희가 누리긴 했지만 이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좀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길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른 영혼들과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그런 한 가지 또 참조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들이 되셨다. 또 교회도요 되게 하나된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된 것이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나된 것이 아니라 친척끼리, 인간관계끼리, 사업관계로, 또 고향관계로, 또 성격 맞는 사람끼리, 그런 교회들은 꼭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 다시 재정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초속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이 거실 성전,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드러내며 확인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저희 한마음버린 동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못 박혀 부활을 경험한 그런 지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인받으며 그것을 누리며 또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죽지 못한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혹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한 해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다스림만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